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 옆에 보시면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제 축구를 했잖아요. 한일 축구를 했는데 보진 않았습니다만 아침에 결과를 보니까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먼저 2골을 넣고 3대2로 져서 역전패했다. 반드시 이기겠다 했는데 무척 아쉽지요. 2골을 먼저 넣었는데 이 새로운 시작인 것은 계속해서 정신 차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감독이 100분을 뛰는 데 가운데서 한 1분, 몇 분, 그게 방심하는 것이 이런 아픔을 가졌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이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 지난 주일, 저녁까지 식당에서 밥을 잘 해먹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얼어버렸더라고요. 식당에 물이 안 나와요. 한 시간 내내 물이 안 나와요. 금요일 날은 별짓 다 해봤어요. 또 월요일 날은 또 별짓 다 해봤어요. 첫날 바로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그 앞에 현관에다가 막 뜨거운 물을 아무리 부어도 터지질 않아요. 놔두면은 따시면은 해결되겠지. 놔두는데 이게 안 녹아요. 이제 주일날 밥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날 뭡니까? 이 열풍기 지금 몇 대를 갖다 놔놓고 뒤집어가지고 막 거기다 했는데도 안 터져 나와요. 저녁에 나올 때 우리 건집사님이 또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그 수도꼭지에다가 계속 갖다 부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저녁이 돼서 어두워져서 포기하자. 그래서 이제 난로를 다 걷어들이고 조금씩 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쫄쫄쫄 하더니 탁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 밤에 잠시 얼마 동안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렇게 추운 날씨에 춥다 했는데 지나는 걸 알고 앞에다가 그 단도를 했는데 원래는 나도 잊어먹고 식당에 드나드는 사람도 잊어먹고 온 식구들이 그 어느 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걱정하다가 오늘은 이제 물이 콸콸 나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소 잃고 야공 고친다듯이 그 앞에다가 막 두둑하게 옷을 잔뜩 입혀놨어요.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 그게 막혀버리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모르잖아요. 응? 저녁에 잠시 그걸 못 봤는데 그게 얼어버렸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잘 나가다가도 한순간 잠시 스톱된 그것이 일주일을 힘들게 만들고 1년을 힘들게 만들고 2년을 힘들게 만들고 10년을 힘들게 만들고 정말 오랫동안 힘들게 만들 것인데 새로운 시작은 다른 게 아니다.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날마다 지금 내가 말씀 속에 있는지 기도 속에 있는지 전도 속에 있는지 오늘 노아가 그 중심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다. 노아가 그 방주 만드는 데서 가지고 하루도 쉬고 이랬더라면은 아마 이 또 많은 것이 차질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7장 말씀을 보니까 마침내 노아 홍수가 임하여지게 되어지고 노아 시대에 노아가 이제 그 방주에 만들었던 그 방주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나오고 또 방주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물심판에 그 자리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누굽니까? 방주를 만드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방주 만드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영원히 사는 그 길이지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노아와 노아의 8 식구지요. 노아의 신앙입니다. 노아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건 아니잖아요. 틀린 것이잖아요. 성경들의 신앙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개혁주의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개혁교단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 개혁주의, 날마다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더듬어보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짚어나가는 그런 신앙이지요. 노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생을 걸었습니다. 어디에? 방주 만드는 데 생을 걸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방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옆에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 걸었다는 거.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많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어디에다가 완전히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노아가 준행했던 것처럼 노아가 이 신앙의 소유자라는 것이지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안 됐다 할지라도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120년 이후에 세상을 멸하겠다 말씀하면서 저 산 꼭대기에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방주란 것은 물 위에 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산 꼭대기에다가 가서 방주 만들어라. 거기에다가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 길이는 150m 정도 하고 폭은 한 25m 하고 높이는 한 15m 하고 문은 하나로 만들고 저 창문 저 위에서 50cm 때려가지고 창문 하나 만들어 했는데 우리 같았으면은 이유를 달겠는데 하나님 그래도 비상구는 만들어야 안 됩니까? 응? 들어갔다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우르르 쪄서 나올 수 있는 비상구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비상구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말입니다. 문은 여러 개 돼야 되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는 설계 잘못되었습니다. 응? 문이 하나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뒷문도 있어야 되고 옆문도 있어야 되고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답답하고는 저 문이 저 꼭대기만데 지금 뭡니까?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요. 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한마디도 이를 달지 아니하고 예. 그 신앙이었다는 것. 이게 노아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고 이것이 노아의 축복인 것이지요. 방주 만드는 일에 언약 붙잡은 자들이 같이 했다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머두셀라, 라메 그 가족들이 방주 만드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이달이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결과, 그 결론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정말 복이잖아요. 뭐 주변에서 뭐 여러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방주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이 방법도 좋고 저 방법도 다 써야 된다. 물론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구하고 말입니다. 이 강단에서 가능하면은 다른 예와 다른 것보다도 오직 예수만 말하기를 원하는 이것밖에 우리가 살 길이 있기 때문에 노아가 다른 길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탑을 높게 세워온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심보는 물 위에 떠다닐 수 있는 그 배가 전부 다이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축복이었습니다. 시대를 봤습니다. 이 시대는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성경들의 신앙을 가질 때에 뭐하냐? 올바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정말 장점은 무엇이냐? 전 성도들이 말씀 붙잡는다는 것. 지난 그 유튜브에 우리 교회에 이 설교했던 것을 보니까 그저께 보니까 뭐 46회인가 40몇 회를 보셨더라고요. 이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주일날 예배의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주간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인도받으려고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잖아요.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방주 안에 들어와서는 모든 걱정 다 쓰고 다 내려놓고 쉬는 거 누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진정은 뭐냐? 복음의 진정한 이 축복을 누린다는 것. 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 22절에 7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방주 만들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방주 안에 들어갔다. 우리가 오늘 설교 시간에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방주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운동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이제 누리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아마 노도광피 친다 할지라도 바깥 세상이고, 복음 안에서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방주 안의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홍수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40지하로 비가 내렸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샘이 막 솟아나듯이 물이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물이 많이 잠겼는지 그 산꼭대기에서 제일 높은 산꼭대기에서 7m 50cm가 더 물이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그런데 라멕, 무두셀라, 노아 가족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 라멕은 언약 붙잡은 자였습니다. 방주 만드는 일에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누굽니까? 노아의 아버지잖아요. 홍수 나기 전에 5년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 꼬라지, 그 심판 하나님이 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방주 만드는 일에 복음 운동에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만들어줬습니다. 모두셀라 969세로 살았습니다.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노아 홍수 내던 그 해에, 노아 600세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 참담한 꼴을 보지 않게끔 하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노아가 누굽니까? 홍수 가운데서 심판을 피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말씀 운동하고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겠지요. 22절 23절 말씀에 홍수로 말미암아 다 죽었습니다.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살았더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로 다 죽어도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가정과 생물은 다 살았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방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갔다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1년 동안도 방주 안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다는 것이지요. 다 바깥의 문제였지요. 방주 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방주 안에서 넘어져도 부딪혀도 방주 안입니다. 우리가 설상 시험이 들어도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도 자빠져야 되지, 교회 바깥에서, 신앙 바깥에서 넘어지면은 오늘 노아 시대에 방주 바깥에서 산과 똑같다는 것이지. 방주 안에서 넘어져도 부딪혀도 이것이 뭐냐? 오히려 축복의 기회, 응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언약 가진 자에게 문제가 오면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시간표예요. 자, 이번에 저기에 얼음이 얼어버렸어요. 수도가 얼어버렸어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큰 답이잖아요. 축복의 기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밑에다가 스티로폴을 50cm 되는 것을 밑에 쫙 깔고 거기에다가 부직포 또 위에 덮고 또 그 위에다가 또 갑바 덮고 그래 놨어요. 이게 축복의 기회잖아요. 우리에게 문제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잖아요. 언약 가진 자에게 문제가 온다면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기회요. 해답이 없는 자에게는 문제 오면은 문제거리요, 염려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답을 가진 자는 해결길을 아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성경을 해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냐? 성경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6년도에 우리 동서교회 성도들이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성경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축복. 방주의 축복을 반드시 누릴 줄로 믿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은 어느 날 생육하게 되어지고, 어느 날 번성하게 되어지고, 어느 날 충만하게 되어지고, 어느 날 정복하는 이런 축복이 어느 날 방주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지요. 이 시대는 누가 살릴 수 있느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결국 이 시대를 살려나갈, 청와대에서 살리는 것이 아니고 국교에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복음의 사람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살 따름이지, 뭐 정책을 잘해서,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거기 나오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의 방주를 닫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까지만 기회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일주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방주 속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말씀하기를 일주일 시간을 여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까지 끝까지 듣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니까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형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살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목을 노아의 방주라 했는데 달리 말해서 노아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축복입니다. 노아가 지금 방주 속에서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란 말씀입니다. 방주 바깥에서야 방주 만들 때야 정신없이 방주 똑딱똑딱 만들었는데 땀을 빨 흘리면서 만들었는데 내가 오늘 보니까 참 감사해요. 마당에 눈이 왔잖아요. 이 눈 이거 며칠 있으면은 지도로 녹으면 다행인데 오늘은 보니 더 춥겠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우리 오장 누님 또 명빈이 명인이 명서 이렇게 여럿이 왔길래 그저께 우리 저 금목사님 좀 쉬었습니다만은 또 난 아침에 이제 눈 오는 날 막 길만 이렇게 내놨는데 보니까 안 되겠어요. 오늘 애들 바깥에 놀다가 미끄러질 것 같아가지고 청소를 왔는데 다 동원해가지고 마당을 깨끗하게 눈을 다 치워서 삽을 가지고 긁어내서 다 치웠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아이들이 미끄러질 염려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냥 치우는 것밖에 없지요. 삽을 가지고 눈 치우는 것밖에 없지요. 땀을 흘리지요. 수고롭지요. 힘들지요. 그게 다예요. 그러나 그것이 뭐냐? 오늘을 위하여서. 방주 만드는 건 힘들지요. 그러나 그날에 홍수를 위하여서 홍수 날 때 그날 알잖아요. 홍수. 오늘 아침 우리 저 손집사님 황근사님이 저 영양에서 오시는데 감사할 일이잖아요. 오늘 본교에서 예배 드리려고 오는데 그 영양 그 입구에 보면 입안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 다리끌이 있거든요. 그거 나오면 이제 우회전해가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미끄러웠는지 핸들을 딱 트는데 차가 팍 돌더래요. 내가 그 소리 듣고 아찔하더라고요. 우회전을 했는데 그러면 이 하향으로 방향이 맞춰야 되는데 이게 삥 돌아가지고 오히려 영양 쪽으로 앞 대가리가 또 틀어져 있더래. 그래서 아까 첫 마디가 목사님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영양은 여보다 더 춥잖아요. 준비할 때는 그걸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도 아침에 또 이 어림이 있더라고요. 오늘 노아가 방주 만들 때에는 그날을 알지 못하면서도 만들 수 있었겠지요. 안 그래요? 힘들었겠지요. 오늘도 저 산꼭대기 올라가야 되나? 아버지요, 오늘 하루 쉬입시다. 안 돼, 이놈아. 가자. 매를 때 가면서도 가자. 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만드는데 그날이 왔어요. 그날이 왔는데 40주야 비가 막 내렸어요. 얼마나 물이 찼으면은 150일간 완전히 막 물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꽉 차 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가 7m 50cm 산 높이에 꼭대기에서 더 올라가 버렸어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축복이에요. 자, 방주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노아가 하나님 말씀, 나의 수고로움, 오늘 방주 안에 있는 이 시간 얼마나 참 기뻤겠는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 아버지가 동네에 초상이 났는데 초상 났으니까 문상을 가잖아요. 3살배기 딸아이가 우리 누나지요. 아빠하고 나갔다 왔는데 초상 집에 이 문상 갔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그 우리 누나 3살배기 아이가 이빨이 팍 썩어서 죽더란 말입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그게 뭡니까? 뭐 소리 객기를 하나? 그 따라서 우리 누나를 그렇게 해버렸어요. 멀쩡했는데 아빠 했는데 돌아오니까 그렇더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 집안의 배경이에요. 과거에 방주 만들기 전의 모습이잖아요. 방주 만들 때에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우리 큰어머님이 우리 작은아버지가 우리 또 이게 형님들이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참 구박이 좋은지 모르거든요. 또 아버지 신앙은 주일 예배 중심이 되어서 이 주일날 조카 장가 가도 안 가지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집안에서 구슬수에 올랐겠습니까? 방주 만들 때에. 방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은 온 집안 식구들이, 온 가문이 다 예수 믿어서 장로가 되어지고 목사가 나오고, 그렇게 핍박했던 그 집안들이, 그 형제들이 다르더란 말씀입니다. 오늘 노아가 이제 방주 속에서 뒤를 한번 돌아봅니다. 과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이전과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방주를 만들어질 때와 그때의 모든 것을 보고 지금 이제 방주 안에서의 그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사명, 하나님의 절대 헌신, 이게 생각나지 않았겠는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금년도에 절대 목표, 절대 헌신, 절대 사명 말씀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다. 노아에게 절대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노아의 절대 목표.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가운데서 열심히 해야 되지요.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요. 맞아요. 해야 되죠. 코피가 터져가면서 해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방주에 대한 기대심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방주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방주 만들어라, 이게 노아의 붙잡은 언약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노아의 절대 목표란 말씀입니다. 인간의 태어난 목적은 예수 믿고 천국 감이 목표인데, 오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방주에 들어가라. 예. 방주 만들어라. 예. 노아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떨 때 보면은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 나오고, 어떤 성경 보면 또 이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 나와요. 와, 성경 기자가 헷갈리게 하나님께 했다가 여호와께 했다, 왜 이러느냐 말입니다. 이유가 있단 말씀입니다. 방주를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 길이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할 때는 어떻게? 엘로힘의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노아에게 방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방주에 들어가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그것도 이유가 있단 말씀입니다. 방주 만들 때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능력이 필요해야 되잖아요. 그 큰 방주, 9만 톤급 되는 그 방주를, 배를 만드는데 이게 사람의 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엘로힘이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방주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방주 속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이 방주가 지금 혹시라도 물이 들어와서 물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럴 때는 신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노아야 이렇게 해라. 참 하나님 희한한 하나님이라. 우리의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나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합당하게 찾아오셔서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7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어려움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6장에 보면은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화감이 땅에 가득했다 하면서 너는 고페른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이때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방주 속에 들어가라 할 때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분이냐? 같은 분이신데 노아의 마음을 아신다면, 하나님 이 방주를 내가 이 길이를 어떻게 만듭니까? 이 나무를 어떻게 참 쪼아서 만듭니까? 그래,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야. 전능자야. 엘로힘의 하나님이야. 못하실 것이 없는 그 전능자야. 그럼 네가 만드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방주 안에 들어갈 때는 두려움이잖아요. 의심이 따를 수 있잖아요. 그때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우리가 어떤 행편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행편을 가장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노아의 절대의 목표, 절대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노아의 절대 목표예요.
그래서 내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문 2개 만들기 더 낫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왜 합니까? 위험한 일이 있으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 비상구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문도 저 높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좀 적당한 데 놔야 되지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이런 방구, 이를 달지 않다는 거. 우리는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이 우리의 절대 목표가 돼요. 왜? 하나님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세상 살리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 완벽한 설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 목표가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지. 우리가 교회를 섬길지라도 말씀에 따라서 인도받아야 되지요. 방주 만드는 것이 노아의 절대 목표였습니다. 방주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만들라 했으니까 다음에는 잘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 만들었구나 이거였지. 그때는 뭐 답이 없이 그냥 만들어라. 예, 만드는 거예요. 힘이 들 대로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을 때 이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여기 왔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이라고 해서 뭐 하느냐, 이스라엘이 하느냐, 아니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그 말씀 가지고 우리 붙잡았지만은 오늘 교회 보니까 이 땅을 살려고 하는데 재직결을 하고 공동일을 하고 건축위원을 하고 늘 회의만 하더라고요. 이게 아니에요. 말씀에 따라서. 이게 절대 목표예요. 노아의 절대 목표예요. 나는 내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 목표입니다. 다 만들었으니까 들어가는 것이면 당연하지만은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 같으면은, 내 성격 같으면은 모든 짐승들을 다 집어넣어 놓고 마지막에 다 들어갔나 확인하고 이게 지도자에 맞잖아요. 주일날 우리 뭐 목사님이나 또 우리 전사님들이 또 우리 뭐 장로님들이 다 확인 다 하잖아요. 저 안에 프런트 껐는지 저 뒤에 가서 뭐 저 가스통은 다 잠가놨는지 뭐 다 확인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또 방마다 다 돌아다니거든요. 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문 열어보고 다시 가스 안에도 다 잠가놨는지.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이 방 서는 사람들 잘해야 돼요. 요 뒤에 안에 그거 안 잠갔더라. 콕 쓰고 난 다음에 끌 때는 저만 소화만 하지 말고 옆에 그 보조 밸브 있잖아요. 그것도 확인하고 아침에 주일학교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주일학교도 다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난로를 끄긴 껐는데 그 뒤에 그 안전 밸브 그걸 안 잠갔더라고. 이 참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목사가 아침에 또 가봤잖아요. 한번 또. 부장 그거 확인해야 돼. 청년부도 확인하고 이 방에도 확인하고. 노아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노아가 먼저 들어가 버렸단 말이야. 먼저 방주 안에 먼저 들어갔어요. 뒤에 누가 들어오는지 그건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 있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안에 먼저 들어가라 이랬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그래 다 확인하고 호랑이가 들어왔는지 늑대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없는지 쥐는 들어왔는지 내가 다 확인하고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를 먼저 집어넣어 버리는 거라. 근데 노아가 또 담대하게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진짜 담대하게 믿음 있게 해주옵소서. 저런 거 좀 확인 안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이게 노아의 이 절대 목표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이지요. 목표 없는 것이 노아의 절대 목표다. 이번에 하요 집회 때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목표 없는 것이 목표다. 맞아요. 하나님 목표가 목표지. 우리가 뭐 목표 아무리 세운들 하나님이 뭐 집을 세우는 자에 우리가 뭐 수고를 헛되는데 하나님 안 하시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히 내 동기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내가 목표 없는 것이 진정한 목표가 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축복인데 노아는 그런 절대 목표의 축복을 가지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살리는데 뭐 내가 뭐 한들 얼마나 하겠나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셨는데 내가 뭐 내 자식을 내놓겠습니까? 내가 뭐 하겠습니까? 내 재산을 다 내놓겠습니까?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식 다 책임지겠다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 없는 것이 목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방주된 기대가 바로 노아의 절대 목표였겠지요. 두 번째로 노아는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명을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그때 이 방주를 안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노아야, 감사함으로 응답의 기회를 이제 찾는 것이지요. 지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그때에 땀을 흘리면서 방주 만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어느 날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느 날 보니까 렘넌트가 서 있고 전도 제자를 서 있고, 여기 하양 동서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우상 세력이 무너지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재앙과 저주의 세력이 다 무너졌다. 그때 내가 힘다하여서 헌신했던 것이, 힘다해서 내가 사명 감당했던 것들이 라고 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겠나 말입니다. 감사. 노아가 이제 어떻게 되었냐, 절대 사명인데 다른 게 없잖아요. 그저 감사하자. 내가 할 일은 감사밖에 없다. 우리 교회 목사님을 볼지라도 감사하고, 장로님을 볼지라도 감사하고, 저 렘넌트 우리 찬양대로부터 감사하고, 주일학교부터 감사하고, 남녀도의 여자들보다 감사하고, 모든 일들에 감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방주 만드는 그 사명이지요. 자신을 살리는 사명이고, 자녀들을 살리는 절대 사명이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절대 사명인데 다른 길이 없잖아요. 노아가 다른 뭐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그저 수고로밖에 없는데, 수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나이가 600세가 되는 그쯤 나이에도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 감사하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 것도 감사하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서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오는 목사님 보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안 쉽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절대 사명은 무엇이냐? 일하는 데서 가지고 아니고, 감사가 없으면 일하는 것이 다 오히려 이게 화근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 남전도에 교회에 일한다, 여기에 감사가 없이 일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감사가 없이 목회한다, 그러면 성도들을 노력해서 정죄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일어나기 이야기했지만 죄송합니다만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때로는 총 쏘고 화살 쏘고 이러잖아요. 총 나간다, 칼 나간다 이래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모여놓으면 말입니다, 장로들 때로는 욕도 하잖아요. 예, 감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이 부정한 것을 이 강단에 세워가지고 뭐라고 있을지어다 마치 근위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하냐 말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노아의 절대 사명이 무엇이냐? 감사함으로 응답의 기회를 찾는다는 거. 이제 이 방주 안에서 뭐냐? 감사밖에 없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는 것이, 이것이 힘듦이 아니라, 그때에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날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 믿고, 우리 고향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학생 때, 청년 때에 얼마나 부모님의 애를 먹이는데 참 이거 교회 가지 말라 했는지, 성경책을 담 위에 얹어 놔놓고 바깥에 나와서 가지고 거기 가고, 집에 올 때에도 성경책 가지고 집에 못 들어오고, 대문 못 들어오고, 담 위에 얹어 놔놓고 이렇게 참 이 집에 들어가고, 저 김삼환 목사님 저 고향에서 저 영양 저 신강교회를 생겼습니까 할 때에 얼마나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을 해놨는지 성경책 가지고 못 나가고 똑같더라고. 그랬더라고요. 자, 그 어른이 그렇게 예수 믿어서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을 때에, 그때의 그 핍박이 얼마나 감사했겠나 말입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준다, 감사의 제목일 것입니다. 어느 날. 자, 노아가 방주 안에서 생각을 해서 그럽니다. 내가 이제는 절대 헌신해야 되겠다. 감격해야 되겠다 말이죠. 감격. 헌신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감격이 떨어지면은, 감사도 있지만 감격이 떨어지면은 다 하고 싶어요. 감격이 되면 흥분이 되잖아요. 흥분이 되어지면은 힘이 막 나잖아요. 감격이 되어지니까. 지금 장영실이라는 그 드라마를 하잖아요.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니까 그 뭐 나무를 베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 오늘 보기에는 나무 그 베는 것을 다 잘라놨더라고요. 도끼로 다 찍어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했느냐?
요거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그 기대가 되어지니까 그 힘든 일이 아니야. 잠깐만 다 해치워 버렸더라고요. 노아가 이제 방주 안에서 감격이 따르니까 소가똥을 사도 그게 문제가 안 되어져. 염소가 음에 똥을 사도 그게 문제가 안 되어지고, 닭똥 냄새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한번 맡아보랍니까? 한번 보지요. 보세요. 이 닭똥 냄새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 수많은 짐승들이 1년 동안 계속해서, 그러니까 1년 동안, 햇수로는 2년 동안이고, 날수로는 1년 정도 되는데, 그때 그 안에서 똥을 쳐냈겠습니까? 문 열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격하잖아요. 왜? 방주 바깥에 서 사람은 다 죽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했고 감격했는지.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절대 헌신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감격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여기서 감격이 없다면은 서준이를 봐도 저놈의 자식, 하준이를 봐도 저놈 어떡하시나? 응? 언니를 봐도 명수를 봐도 우리가 감격이 없다면은 아이들한테 헌신하기 하나도 없어요. 감격스러우면 좋은 것이 지금 여기서 예배드린다. 마치고 난 다음에 돈 1,000원 줘야 되겠다. 아이고 아니지, 10,000원 줘야 되겠다. 지갑을 만지기도 하고. 그럴 때지잖아요. 감격. 노아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방주 안에서. 집 방주 안에서, 방주 바깥에서는 지금 다 지금 떼종을 당했는데. 구원의 감격이지요. 생각해보자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나를 매로 다스린지 몰라요.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것은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학교 한번 안 갔으면 그는 용서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 가는 거는 용서를 하지 않고 매를 띄는데, 하나 자식 얼마나 귀합니까? 딸 위에 7 낳고 끝딸이 44세 하나 낳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 아이고 아버지 나 오늘 감기 들어서 안 간다. 그래, 아이고 방 뜨신데 여기 가서 누워있어. 내가 교회 갔다 올게. 이래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관계 없으면 인간이 안 된다는 거. 교회야만. 중학교에 대구 가서 공부하고 주일날 토요일날 집에 오면은 빨리 교회 가서 전사님한테 가서 인사하라고. 그래서 집어 던지고 난 다음에, 가방 집어 던지고 난 다음에 교회 쫓아가서 전사님 이렇게 인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감격이잖아요. 교회에 대한 게. 우리 아버지는 교회가 전부 다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 다 하잖아요. 교회가 다 하잖아요. 교회 없이 우리 후대들을 지금 만들어 갈 수 없잖아요. 교회 없이 지금 내가 지금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방주 안에서의 생명 사랑이지요. 모든 생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염소도 귀하고 토끼도 귀하고 닭도 귀하고 비둘기도 귀하고 앵무새도 귀하고 전부 다 귀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힘 다해서 저놈들 섬길 수가 있었고, 한 생명도 하나님 다 책임지시겠지만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있는 이 생명은 하나도 죽어서는 안 돼. 돌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렘넌도 돌보고 옆에 있는 성도 돌보고 우리 구역은 돌보고 위로하고 보살펴주고 힘이 돼주고 말씀으로 건면도 해주고, 이미 방주 안에 들어있는 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우리 식구들을 지금 이제 구역이 얼마나 지금 잘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는 어떻든 구역을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과 좀 의논했는데 어떻든 구역의 장로님들이 생을 거십시오. 그걸 인도하면서도 가장 구역원들이 재미있게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머리도 짜내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장로님들은 매뉴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대로 하거라. 이제 이렇게도 하고, 어떻든 지루하지 않고 짜임새 있게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제목 가지고 응답받고 이런 축복을 이제 받은 우리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노아가 거기에는 자기 식구들도 돌봤겠지만은 거기 모든 짐승들 모든 새 한 마리까지라도 얼마나 그 안에서 보살피겠습니까? 1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염소도 있고 토끼도 있고 여기 보니까 말도 있고 다 있잖아요. 늑대도 있고 말입니다. 다 있잖아요. 그 늑대 저거는 아이고 저 잠 못 봐야 되겠다. 아이 저거 닭 저거는 아이고 시끄럽다. 아침에 잠 좀 자야 되는데 그래 그러니까 잠 못 봐야 되겠다.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생명 사랑했다는 거. 우리 교회 온 식구들
다 복음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이 얼마나 귀하냐. 방주 속에 있는. 이게 될 때 앞으로 방주 바깥에 나가서 해야 할 일도 나오잖아요. 내가 생명 사랑해야 되겠다.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는 노아가 그걸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뻔때려 보였잖아요. 네가 바깥에 나가서 지금 술 먹고 이렇게 낮잠 잘 일이 아니다. 이 시대가 언제 잠깐 얼지도 모르는데 밤에 잠깐 그 안살폈는데 그 수도관에 얼어버렸는데 네 자식들이 한순간으로 넘어지는데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렇게 방주 만드는 데 동참하는 것처럼 끝까지 방주 만드는 일에 그리스도 운동하는 데에 지금 수입받아야 되는데 지금 말이죠. 잠시 마음을 놓고 있으니까 하나님 뻔때로 노아에게 자식들한테 이 엄청난 저주를 붙잖아요. 방주 안의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 세밀하신지. 여기까지 물이 차올랐으면 됐지. 여기다가 7m 50cm를 더 물을 더 채우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내가 참 생각해 봤어요. 방주에 잔뜩 짐을 실었습니다. 온 짐승들을 다 실었습니다. 또 그 양식을 다 실었습니다. 방주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방주가 물에 쫙 눌리겠지요. 15m의 높이일지라도 반 정도는 물속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반틴일지라도 평범한 발질이라도 무게에 따라서 눌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채우고 더 채워가지고 7m 50을 더 채워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방주가 배가 해도 그 산꼭대기에 그 암초에 안 걸리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것이 방주 안에서는 축복이지요. 비가 적게 와가지고 괜히 가다가 말입니다. 이게 핸들도 없는데 가다가 산에 박아버리고 암초에 박아버리고 바위덩어리에 박아보면 방주 깨져 버리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비를 더 많이 와가지고 되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7m 50cm를 더 물을 더 채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지요. 바깥에 지금 경제가 어렵다. 경제에 물길이 사올라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소도 바이러스가 지금 해서 미국에는 400만 명이 그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아직 그것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법정 전염병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아예 물도 더 채워버리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방주 바깥에서 생명운동까지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뭐냐? 방주 안에서 감격했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감격하자는 것입니다. 감격. 자, 오늘 노아의 교회입니다. 방주입니다. 노아가 다 짓고 나서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세 가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겠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이게 절대 목표라는 것이죠.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지난 날의 수고로움이 참 감사했다. 지금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감사밖에 없구나. 감사하자. 지금도 내가 주어진 사명에 정말로 감당하자. 이 일 때문에 어느 날 내 자녀가 살고 어느 날 이 일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산다는 것이죠. 감격하자는 거야. 구원받았으면 감격하자. 이제 할 게 없잖아. 이게 헌신이잖아요. 헌신 나올 때에 돌볼 수 있잖아요. 방주 안에서는 이제 돌봐줘야 되잖아요. 토끼도 돌봐줘야 되고 다 돌봐줘야 되는데 감기에 따라야 돼요. 감기에 따를 때면은 다 가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잖아요. 자, 2016년도가 이제 시작된 가운데서 한 달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특별히 복음이 있는 우리 하양 동서교회의 한 식구 되었다는 것. 노아의 8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지금 이 식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식구로서 지금 방주 안에서의 누림이 있다는 게 감사하십시다. 세상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절대 사명입니다. 이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것. 헌신입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이제는 교회를 이런 모양으로도 저런 모양으로도 생겨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살리는 일에 내가 마음껏 헌신하자. 시간적으로 헌신하고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신앙적으로 헌신하고 방주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좀 있습니다. 방주 바깥에서 이게 안 되잖아요. 방주 바깥에서는 교회 바깥에서는 말씀이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구원의 비밀이 선포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진정한 헌신이 따를 때에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의 의미를 방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